공부할 내용은 눕기를 통한 복음의 흐름 두 번째 시간이죠. 눕기서 1장 5절과 6절, 창세기 38장 14절 이 세 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눕기 1장 5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창세기 38장 1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말이 나오는 이제 장면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눕기는 그 우리 그 역사서에 속해서 사사시대에 속한 그 기록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짧은 기록이지만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나아지는 상을 기록한 게 눕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지는 건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시대상이에요. 눕기가.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은 우리가 출산해서 이 누처럼 새 생명으로 나아지는 그 기록을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남편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의 몸이 나아지는 멜기세덱 주임을 알고 모든 인류의 여자들이 그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 때문에 시민법을 주셨잖아요. 다말에게도 이 시민법을 주셔서 그 씨를 받아야만이 나아질 수 있는 상을 가르쳐 주셨고 나오미를 통해서도 룻이 이제는 모든 남자, 자기 남편도 죽었죠. 아들 둘도 죽었죠. 죽어야만이 율법이라는 육체가 죽어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의 실제 남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생수를 공급받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생수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임마누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과 룻과 수가성 여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상이 누구였어요? 마리아가 교회의 완성이잖아요. 다말을 통해서 그 씨를 받아서 룻을 통해서 출산이 되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수가 마지막 나아지는 누구였어요? 마리아처럼 완성품이 된다는 것. 교회의 완성품. 그래서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말을 통해서는 씨를 받았어요. 룻을 통해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출산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수가성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면서 그 생명 씨와 그 다음에 나아져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완성품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 사역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번제단, 그 다음에 분향단, 또 뭐였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번제단. 완전히 태워서 우리를 육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장사 진해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영이 오는 번제단.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뭐였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분향단은 이삭의 하나님. 지성소에서는 나아지는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가 우리 안에서 이제는 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듣는 게.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흐름의 순서가 완성품까지 가 있어요. 가인은 누구의 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생명 아벨의. 그래서 가인은 예수님의 상이에요. 아벨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의 상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마지막 아담에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그 아벨이 그 몸을 우리가 마지막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되지 않으면 아벨로 갈 수가 없어요.
가인이라는 육체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벨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다른 생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생명이 누구였어요? 셋. 예. 셋이라는 다른 생명이 와서 셋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셋을 통해서 또한 출산되는 비밀이 누구였어요? 에노스였잖아요. 에노스. 에노스로 이제 완전한 출산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누가 나왔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상. 에녹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상. 그래서 에녹이 나오고 하나님이 동행한 상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라는 뜻을 가르쳐주는 무두셀라가 있었어요. 무두셀라가 무지무지하게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살.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나오면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에녹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무두셀라의 심판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눕과 보아스를 통해서, 눕기는 이제 이렇게 1장에서 4절의 기록, 짧은 기록이지만 우리가 출산을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나아지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로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또 누구의 상이에요? 보아스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상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는 룻을 말씀으로 출산할 상이에요. 룻은. 그리고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실상의 몸, 나아지는 몸이에요. 룻이. 이런 비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여자들이 그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율법의 가장, 다윗의 율법의 그 가장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였어요? 미갈은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 율법에는 아주 능통하지만 복음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는 상이에요. 미갈이. 그 다음 여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여자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다윗 왕이 돼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 그것도 남편 있는 여자들만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데, 이 많은 여자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딤전 2장 4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의, 여자나 남자가 모든 인류의 여자잖아요. 여자들이 다 혼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등장시키고, 또한 많은 그 여자들 중에서도 남편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어야만 우리가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자는 누구였어요? 아비가일. 그래서 미갈은 율법의 상이고 저주 아래 있는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이고, 아비가일은 육체의 죄를 깨닫는 그 성령 세례 단계의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을 낳은 여인 누구? 밧세바. 여기서는 이제 신부 단계예요. 그리스도 세례가 완전 이루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밧세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예요. 아내의 완전한 상.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공부하고자 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 눕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완전한 죄를 해결하시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에다 죄를 정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 땅에 붙여진 죽기 위한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십자가를 거치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 죽기 전까지만 붙여진 효력 있는 이름이었고, 그 후부터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이 몸을 한 번에 들여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서 한 번에 들여줌으로 모든 죄가 완료가 돼버렸어요. 본질의 죄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거룩함만은 미래형으로 남겨놓고 있죠.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거룩함을 얻어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수된 것을 완전히 이제는 십자가에서 폐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이 뭐였어요? 우리의 육체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를 우리 주님이 먼저 패해 주셨어요. 패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패하면 우리도 똑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육체를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들을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패할 때는 십자가에 도였죠. 골고다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화평은 어느 단계예요? 육신을 정복한 두 번째 미래의 영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 패하는 장소가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패하고 화목이라는 평강의 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을 해야만이 화목하게 하는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로 소멸하고 화목하게 얻게 하심이 로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열매다. 열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에도 보니까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가는 마지막 영원한 생명인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였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열매가 부활의 몸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 몸을 잡고 있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거기서 해방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의 열매만 우리가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아담 안에서는 이 아담 안에 속하지 않은 사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끝이 아닌 우리가 그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법에서 이 네 여인이 나왔었잖아요. 룻과 다말과 수가성 여인과 마리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말도 그 기록을 보면 이 룻이 출산하는 과정에 그 다말의 그 말씀이 다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다말도 그 이제 자기의 그 남편 엘과 오나니도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셀라만이 남아있을 때 이제 이게 시민법에 씨를 얻는 그 시민법에 형수가 죽으면 그 형수의 아내가 되어주는 게 이제 시민법이었는데 씨를 얻기 위함에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셀라만이 남아있어요. 그 아들이. 유다에게서 난 셀라만 남아있는데 이 셀라의 씨를 보니까 시아버지의 그 유다를 보니까 다말이 절대 이 아들 씨를 줄 기미도 없고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셀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이 씨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놓으면 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루시퍼가 이걸 놔두지 않기 때문에 셀라는 자라기까지 이 유다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뭐라 그래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죠. 이게 지금 이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씨를 얻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난과 엘이 죽고 나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이제 이 씨를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시아버지가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제 그때 창세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 창세기 몇 장이었죠? 38장 14절에 38장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양털을 깎는다는 그 의미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해요. 심판 때를 말하고 딥나에 올라왔다. 딥나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서책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숫자 안에도 다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듯이 이 딥나라는 곳에 올라왔을 때도 마지막 이제 계산하는 자리예요. 뭘 계산해요? 의냐, 죄냐를 계산하는 자리. 그때 양털을 깎으러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14절에 이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는데요.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과부의 의복을 벗는다. 그러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남편을 얻기 이함이에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면박은 뭐냐면 통으로 오지 않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눈만 내놓고 다 씌우잖아요. 통으로, 한 통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한 통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겉옷이 아닌 속옷의 의미인데, 이것은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내 생각, 내 의지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박으로 가렸다는 것은 이미 이 상태는 내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몸을, 그 씨를 얻어서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얻으려면 내 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대. 이 에나임은 뜻은 뭐예요? 마지막 말씀 받는 자리예요. 마지막 말씀 받는 자리.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음이라. 고전 6장 17절이 말하는 영과 주와 합한 마지막 몸을 얻게 하는 것을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한 영이 영과 몸이 같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다말은 진짜 창기는 마지막 음녀가 되지만, 여기 다말처럼 씨의 비밀을 알고 변장한 창녀는 이 다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는 거예요. 38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가 그 얼굴을 가리웠는데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대요. 그가 얼굴을 가렸다. 면박이라는 것을 위에서 설명했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겉옷과 속옷의 비밀이 나와요. 겉옷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는 의미를 우리에게 겉옷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속옷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받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제사장이 그 속옷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고, 네 깃에, 이 겉옷의 비밀이죠. 동서남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혼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속옷도 취한대. 속옷은 호지도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돼 있대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 겉옷의 비밀을 안 자가 마지막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그 부활의 몸을 얻는 의미의 속옷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가 없이 이것은 누구에게 제비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나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제비 뽑는다고 안 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뽑히는 게 제비예요.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옷이라는 호지 아니하고 그의 통으로 된 옷이라는 것은 마지막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얻을 몸의 의미예요. 부활의 몸. 그래서 창세기 38장 이제 17절로 가보니까, 창세기 38장 17절로 가니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내 몸에서 이제 염소 새끼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염소는 무슨 의미예요? 육체를 멸하지 않는 의미도 있고, 염소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상도 염소예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취할 때 이제 그 대가로서 염소 새끼를 준다 그래요.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해요?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나의 약조물로 그거를 준다 그러니까 유다는 거절했을까요? 허락을 했을까요? 유다는
허락을 안 하죠. 예. 유다는 이 염소로서 어떤 의미냐면 유다가 염소를 가지고 다말을 또한 시험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염소는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양이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두 강도 중에 그 비밀을 보여줄 때도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염소에서 우리는 반드시 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염소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우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다말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약조물을 염소 새끼를 준다 그럴 때 다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거짓 구원이라는 염소 새끼 비밀을 알고 이제 다말은 뭘 요구해요? 38장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요구하죠. 창세기 38장 1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려 하십니까? 그가 가로되 당신의 다말이 요구하는 거죠.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도장은 뭐예요? 도장.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쳐진 말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인쳐진 그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있는 책의 주의 책의 서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쌓였고 7 인으로 봉한 그 말씀. 이게 도장이에요. 그 다음에 끈이 나와요. 끈은 복음 그리스도의 끈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끈.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끈. 이 끈을 요구했어요. 세 번째 뭘 요구했어요? 지팡이. 지팡이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마지막 미래형의 몸을 얻을 수 없는 그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구했죠. 생명의 상징인 도장. 도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상징이죠. 또한 하나가 되는 몸의 상징. 그 다음에 끈은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부활의 끈. 지팡이는 이 지팡이로 모세 때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던졌을 때 무슨 못들이 일어났어요. 마귀를 멸하는 십자가의 상이잖아. 이 지팡이를 요구하고 이제 이 단보물 세 가지를 다말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호세아에서도 나오는 고멜 같은 여자, 이 다말 같은 여자, 이런 그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고 고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멜이고 다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창세기 38장 1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마지막 시간 다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알고 있던 여자였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을 안 여자이고 마지막 창세전에 이 다말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통해서 창세전에 그 몸을 얻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이 유다 시아버지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3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왜 찾지 못했을까요? 유다가 이제 친구를 보내서 약조물을 찾아오려고 이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때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온 인류가 이 신랑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소식을 아직 다 듣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찾지 못했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날은 정한 때, 정한 날이 와야만이 이 복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인봉을 떼서 알려지기 때문에 아직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염소를 제시하지만 다말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소 새끼를 받지 않냐고 이 세 가지를 약조물로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이 염소에서 진리의 지식을 듣고 육체를 변하고 이 마지막 십자가에 거쳐서 마지막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염소에서 양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닫고 야고보서 1장 18절이 말하는 성수에서 복음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을 찾으러 친구를 보냈는데 아직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양 제사장의 숫자가 아직은 다 찾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상은 어떤 상이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유다의 상은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멜기세덱 못 얻는 상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진리의 말씀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셋째 아들 네이는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야만이 구원받는 비밀을 우리는 알았죠. 유다를 통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1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정한 때에 나오기 때문에 창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은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되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는데 아직 뭐라고요? 창녀를 찾지 못하고 그 약조물을 받으러 갔을 때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 2절 말일이 되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몰려가는 때가 있어야 돼요. 2절도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서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지금 구두라 자녀들이 구원받는 추수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돼야만이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약조물이 뭔가에 대해서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찾으러 유다가 3번을 보냈는데 3번을 다 찾지 못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온 영적 창기들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창기가 이제는 영적 신부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2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했대요.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 또한 율법의 네이도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넷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영이에요. 우선이 우리가 받아서 혼의 구원이 먼저는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의 상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 도장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온 인류의 여자의 구원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3절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23절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 가로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네. 세 번째까지 지금 찾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게 두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까지, 마지막 몸의 비밀에 듣는 말씀까지 이제는 그대로 두라.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해. 유다가 3번을 보냈는데 그 창기를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이른빛 때 잠깐 전해졌고 중간빛 때는 없었고 복음이 땅에 감춰졌고 마지막 늦은 비가 돼야만이 그 창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늦은 빛 때 와서 이 창기는 영적 창기가 되어서 구원받는 상이 다말이고 누시고 우리가 마지막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던 여자였어요. 창세기 38장 2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석 달쯤이라는 그 시간이 나와요. 석 달쯤. 추수 직전을 말하죠. 마지막 추수 직전. 이제 몸의 비밀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고 그러죠. 다말이 유다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잉태를 하였대요.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에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복음을 모르고 성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살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잠깐 간수하고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었다가 이 복음을 듣고 성전이 되지 않으면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다말이 지금 행음의 죄를 지어서 불사람 위기에 놓였죠. 근데 다말이 살아나는 길은 뭘 지금 제시를 해야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담보물, 받은 담보물을 제시하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몸을 얻는 부활의 몸의 말씀의 3가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음의 죄로 불사람 위기에 찐 다말이 담보물을 내보였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으로 나아지는 출산의 비밀이죠. 생명을 잉태하면 몸을 낳지만 음녀의 씨를 잉태하면 지금 베드로후서 3장 7절이 말하는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8장 창세기 38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이 행음함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고 이제 끌어내라고 그러죠.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여내. 다말이 딱 그것을 보이면서 이 물건의 임자의 씨를 내가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청컨대 보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말이 오히려 물어요.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다말이 담보물을 내보일 때 나보다 옳도다 한 것은 예수에서 끝이 아닌 유다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마지막 나아지는 그 몸의 비밀까지 우리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것이. 그래서 유다의 씨를 받은 다말이 이제 잉태를 하고 보니까 또한 쌍태예요. 왜 이렇게 또한 쌍태를 보여줄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많아요. 많은데 아비의 세례를 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쌍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복음의 그 단계 순서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38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말이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쌍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첫 것을 폐하고 반드시 둘째 것으로 세우라 그러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폐해야만이 둘째 것인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주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비밀도 가르쳐주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려내는 비밀도 가르쳐주고 사울과 다윗이냐 우리가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쌍태의 비밀을 통해서. 그럼 창세기 38장 28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쌍태의 비밀, 쌍둥이를 이제 임산을 했는데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먼저 나오는 홍사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이 표시는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려내는 그 표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기록을 보면 만찬식에서도 뭘 먼저 떼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포도주를 먼저 마셔요? 아니면 떡을 먼저 먹어요? 네, 떡이에요. 몸이 먼저 드려져야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이고 술 관원장이 살아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떡 관원장이 먼저 몸을 들여줘야 술 관원장이 살아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왔는데 그 손에다가 홍사를 맸어요. 홍사는 무슨 색이에요? 네, 피의 그림자죠. 그러면 홍사가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9절이요. 홍사가 손에다가 먼저 나온 데다가 붉은 줄을 매줬는데 그 손이 다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암맨 그 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베레스. 이거는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앞에서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봤듯이 만찬에서도 떡을 먼저 떼고 포도주를 마시듯이 유언한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이 그 피가 효력이 있다 그랬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17절에 보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해지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떡 관원장이 창세기 40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떡 관원장이 죽어야만이 술 관원장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드려져야만이 그 피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형제, 아까 손에 홍사를 맨 그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은 세라라. 떡인 몸이 드려져야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피가 먼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홍사를 감은 그 손이 들어가고 감지 않은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의 뒤를 이은 계보는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베레스죠. 베레스는 그 세라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셋째 아들 레이가 누가 태어나야 구원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세라는 베레스를 통해서 구원받는 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말이 유다가 담보물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3번씩이나 이렇게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른빛 때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어요. 전해졌고 그 복음은 다시 중간빛 때는 그 복음이 없이 감춰져 버렸어요. 땅에. 그리고 마지막 늦은빛 때 정한 시간이 돼야만이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단 아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중간 그 빗대 복음이 없다 보니까 다 뭘 했어요? 은사와 신유를 다 행했어요. 근데 그분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분들 또한.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담보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온 인류가 아직 신랑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의미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남편 삼아서 종교 생활을 하였잖아요. 예수 아래서 다. 그런 영적 창기들이 이 복음을 만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영적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말이 그 행음의 죄로 인해서 불사람 이귀에 있었을 때 다말이 그 유다의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마지막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담보물이 뭐였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듣는 세 단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끝까지 인내해서 성소에서 출산의 비밀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눕기도 똑같은 비밀이에요. 눕기에서도 율법인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야만이 생명으로 나오미가 갈 수 있어요. 새 생명으로 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눕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눕기 1장 8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죠. 나오미가 두 자부 이제 며느리만 남았어요.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1장 3절로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남편이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잖아요. 그 남편의 집에서만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죠. 여기서 남편의 집에 반드시 율법 아래 그 남편을 우리가 알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율법에 대한 죽임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옴을 가르쳐 주시고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도장 끈 지팡이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오미를 통해서 출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며느리가 똑같이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서도 눕과 오르바가 이제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르바처럼 일단 너 이제 너네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오르바처럼 그냥 돌아가는 자가 있고 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말이 잉태한 세라와 베레스를 통해 세라와 베레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룻의 며느리 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던져보면 끝까지 인내를 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출산하는 길로 가는 자가 있는 반면 그런 룻 같은 자가 있는 반면 또한 오르바 같은 나오미의 그 며느리처럼 그냥 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등을 돌리고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패해지고 하나는 생명으로 연결되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워진다는 그 말씀을 알고 끝까지 가는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니라.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 나오미가 제가 아까 누구의 상이라 그랬어요? 나아지는 상 멜기세덱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의 아들들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질 아들들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낳아줘야 구원을 받는 상이에요. 고전 11장 8절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아요? 남자가 여자를 낳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우리를 낳아준다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낳는데 뭘 통해서 낳아요? 우리는 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팔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 딸들하고 한 것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의미예요. 사라 어머니에 낳아지는 상.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가 어머니라고 거기에 표현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라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낳아자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이제 기록을 했죠. 룻기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두 며느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 나오미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지금 이 말씀에 이 룻 또한 나오미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여인이에요. 룻 또한. 그래서 룻은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장사 지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유숙하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멜기세덱 몸을 안 자죠. 마지막 이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안 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이 말하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 되는 한 몸의 비밀을 안 여인이 이 룻이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씨는 이는 셋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과 성령이 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고전 6장 17절에 아까 봤죠.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한 몸을 안 여인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반드시 나오미로부터 낳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룻을 어머니라고 불렀고 이 룻은 나오미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여인이었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반드시 이 룻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 말하는 오르바는 계집종의 육체를 따라서 난 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계집종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또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오르바가 있었고 룻을 통한 약속의 자녀를 통한 이삭의 비밀을 한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는 이렇게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갈과 사라, 율법과 진리, 육체와 예수, 육체와 진리,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이 마지막 오르바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오르바와 룻 중에 이렇게 하나를 지금 이제 갈라내서 누구를 생명으로 출산시키냐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고 버릴 자가 있고 알곡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심판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율법 교회이고, 새 예루살렘은 뭘 말해요? 말씀으로 세워진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말씀이 있는 성전 완성의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는 떠나라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이요. 52장 8절.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 이 파수꾼들의 소리가 어떤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육체를 멸하는 소리는 들었죠. 두 번째, 마지막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이제 누처럼 출산시키는 생명의 말씀의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본다는 것입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는 것.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제 거룩한 그 팔을 나타내셨대요. 이 거룩한 팔. 이 거룩한 팔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고 그 추수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대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는 이제 심판한 그 교회에서 떠나라는 거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 이제는 마지막 법궤의 말씀을 들을 자들은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른비 때는 이렇게 농사를 해서 씨를 심을 때지만 말일의 늦은 비 때는 추수를 하면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 씨를 심는 장사가 되어야 이제는 말일에 추수를 할 수가 있겠대요. 룻기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심어야 돼요. 이제 씨를 심어야 돼요. 죽는 씨. 그래야만이 그 씨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몸이 되는 거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기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의 세례죠.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육체 것을 다 멸하고 이제는 장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어머니와 가시는 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또 썼죠. 죽는 일 외에 장사 지내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몸을 완성한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기록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뒤를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룻기 1장 18절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니라. 룻기 1장 18절입니다. 룻기. 이제 나오미가 룻의 그 생명을 이제 보았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비밀을 안 것을 룻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돌아가라는 말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아들과 남편을 다 버림으로 룻을 출산시키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고 구원을 받는 상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룻은 밀과 보리를 통해서 나오미가 출산시키는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이 말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이 법이 어떤 법이었어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는 법이었어요. 이 법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면류관을
면류가 아닌 그 나라라는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눕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십자가의 도에서 그친 것이 아닌 또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서 쌍태가 그 몸에 잉태된 것처럼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그 마지막 몸을 먼저 드려져야만이 그 피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룻의 며느리 둘을 통해서도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는 상이고 룻은 끝까지 출산해서 나오미로부터 나아지는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정리가 돼서 이 복음의 흐름의 순서가 우리 안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성소 사역의 마지막 이루어질 우리 안에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말씀대로 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마지막 그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양식이었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한 몸이었고 장자들의 총의 마지막 우리가 그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이 땅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말씀으로 임할 때만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고 하신 주님,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타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끝날에는 이 말씀을 아버지 쫓아서 많은 무리가 원방에서 몰려오고 딸들이 안겨오고 많은 아버지시여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때를 아버지 왔을 때 그 말씀이 부족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